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을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아멘. 3번만 치지 말라. 3번만 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정했던 제목이 죽을 만큼 쳐라 아니면 죽을 만큼 하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제목을 잡으면 우리 김자국 사모가 그럼 너무 부담스럽다고 죽을 만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면 3번만 치지 말고 더 쳐라 그런 의미로 3번만 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이파이브 할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지요.
결혼식에 축하하기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신랑 신부는 나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인사를 하는 시간을 줄 테니까 나와서 인사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물고 또 보기 힘든 그 옛날 결혼 풍습 중에 아주 좋은 풍습이 하나 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신랑 발을 그 천장에다 매달고 발바닥을 때리는 아주 좋은 풍습이 있지요. 여기는 이제 신부의 교회, 친정 교회니까 예배 끝나고 한번 천장에 한번 줄을 한번 달아보는 걸로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는 말고요. 신랑은 긴장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이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왕에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멸절하도록 이제 이기게 될 거라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활을 잡고 이제 왕에게 말하죠. 왕에게 활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세 번 턱턱턱 세 번 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세 번만 쳤냐고. 최소한 대여섯 번은 쳐야지. 적어도 아람 나라를 진멸할 수 있을 만큼 쳐야지. 계속 쳤어야지.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를 세 번만 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싸움 가운데에 싸움을 주관하시고 또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지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모든 일은,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부하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살릴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그것을 세울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무너뜨리실지, 이것을 세우실지, 하나님이 살리실지, 하나님이 죽이실지 이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믿음을 보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종교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도, 정말 한번 믿어도
진짜처럼 믿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진짜처럼도 아니죠. 진짜 믿자는 얘기입니다. 참 믿음, 참 믿음. 진짜 믿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종교로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입니다. 분명 본문에서는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요.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고 나면 이제 걱정입니다. 전쟁이 걱정입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걱정입니다. 왕권이 위태롭고 이제 불안해지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죠. 자기 일이 실패할 것 같으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해타산을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요, 이해타산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 자꾸 그 사람과 만날 때에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 내가 이득을 보느냐?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느냐? 뭐 이런 거 자꾸 따져가면서, 그거 따져가면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 교회를 다니고 분명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계산부터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아스 왕 같은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 아니라고요. 종교인입니다. 종교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냥 행위로 형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가 어떤 마음으로 자신한테 왔는지 알았습니다. 아, 전쟁에서 질까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그리고 이제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왔다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으니까 이제 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됐다고.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믿음을 보여내야지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지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믿음 붙잡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확인되었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지요. 이게 필요한데, 근데 요아스 왕은 종교인이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요, 열정도 없었고요, 뜨거움도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니까 이걸 잡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화살을 잡고 땅을 치는데 몇 번을 쳐요? 3번을 쳐요. 톡톡톡 치고 끝나더란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구원의 화살인데 진짜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건데 열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땅을 쳐야지. 사정없이 휘둘러야지. 도무지 열정이 없이 그냥 자기가 믿어왔던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대충 적당히 톡톡톡 그렇게 3번 치고 말더란 이야기죠.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은 쳤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만큼만 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의 만 명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화살이라고, 구원의 화살이라고 우리에게 쥐어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냥 톡톡톡 그렇게 치고 끝나더란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승리의, 구원의 이 화살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도는 합니다. 물론 기도는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합니다. 3번 정도. 톡톡톡. 물론 교회에서 헌신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합니다. 3번 정도. 톡톡톡. 물론 전도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합니다. 3번 정도. 그냥 톡톡톡.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까 그래서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부딪히려고 하진 않습니다. 세상과 한번 싸워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요. 세상과 부딪히면 내가 불편하거든요. 갈등이 오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딪히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종교인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족하는 거예요. 자기만족. 교회를 다녀도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내어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요.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은 1장 3절에서부터 6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그 뒤에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한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서두에 보면 누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12절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이 세 분이 힘을 합쳐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능력을 나 하나 구원하시고자 쏟아 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셔서 천사야 가서 광 목사 데려와라, 광 목사 구원해 와라, 광 목사 그냥 천국에 데려와라 라고 하면 그냥 쉽게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그런 쉬운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완성하시고자 하나님은 나 같은 거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 따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세 분이 한꺼번에 그 능력으로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사역. 이 세 분이 이루신 게 창조사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도 똑같이 창조의 능력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화살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화살을 주셨는데, 쏟아 부어서 우리 구원의 화살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합니다. 3번 톡톡톡.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화를 내요.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요 화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아람 나라를 진멸하려면 최소한 5번은 쳐야지. 5번은. 왕이 이제 3번만 쳤으니까 전쟁에서 이제 3번만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결국 진멸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대여섯 번, 그러니까 6번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6이라고 하는 숫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적인 의미로 사람의 수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십진법을 쓰죠. 일반적인 수학에서 십진법. 왜 십진법이에요? 손가락 숫자가 10개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10 이상의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10 이상의 숫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진법으로 모든 수학을 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칠진법, 그러니까 7이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은 7 이상의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개념 말고 과거의 개념 속에서 7이 완전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은 7인 아니면 7나팔 이런 거 있잖아요. 촛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다 7로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를 의미하고요. 6은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6번 치라고 말을 했던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라고.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치라는 얘기, 죽을 만큼 치라는 얘기입니다. 죽도록 구원의 화살을 내리치라는 이야기지요. 대충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당히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을 만큼 치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만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비록 그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죽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만큼 하라는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대적이 진멸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럴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대충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 대적을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생명의 면류관도 얻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진짜 목숨을 걸어서 진짜 실제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목숨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화살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대요. 더 못하겠대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대요. 내가 하는 일이 많대요. 회사 때문에 못하겠대요. 바쁘대요. 그래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3번만 치겠대요. 톡톡톡.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구원의 화살을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정말 땅을 3번 치고 끝내면 정말 바보 같은 요아스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구원의 화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말자고요. 죽을 만큼 해보자고요. 죽을 만큼. 그 이상을 해보자고요.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믿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이 하지 못해서 귀가 둔하여서 아니면 손이 없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고, 분명 우리에게 부흥을 말씀하셨고, 분명 우리에게 승리를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싸워보려고 하질 않는 거죠. 부딪혀 보려고 하질 않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환경과 세상적인 여건 때문에 그냥 믿음을 양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을 양보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죽을 만큼 한번 해봅시다. 그 이상도 해봅시다. 적당히 대충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진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